오늘 말씀도 결국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 세상도 평화롭지 못하고 개인도 평화롭지 못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왜 도대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내 마음속에조차도 평화가 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도대체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색도 하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색해 보셨습니까? 왜 내 마음이 평화롭고 싶은데, 화 안 내고 싶은데, 속 상해하지 않고 싶은데, 모두를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저 뭐가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누가 나 오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그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인데 어떠한 왕으로 닉네임을 정했느냐 하면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쯤 되었을 때에 예언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는 평화로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즐거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화다. 그분만이 내 삶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아마 록 음악의 유명한 기타 연주자가 있은 모양입니다.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사람과 도널드 사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가가요, 아마 어떤 글을 쓰는데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면은 바로 이 록 음악의 아주 유명한 기타 연주자인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 책에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평안을 찾았어요. 평안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연을 마치고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공연 중에 무릎을 탁 꿇고 무대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저러지? 이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그러고 있다가 박수 소리가 멈추고 조용한 정적의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느냐면, 여기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다. 나에게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보고 싶다. 가르쳐 달라.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그걸 비유로 들고 써놨는데, 결국은 재미와 쾌락과 평안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평안이라는 것과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기본이 밥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밥이 맞겠죠. 빵보다는. 그렇다 한다면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태를 성경은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네가 아무리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기쁨을 쫓아도 그 순간에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그 평안이 없는 한은 너는 계속해서 공허함 속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심리적인 가장 큰 문제는 그건 바로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싫어지고, 공허감. 이 단어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내가 왜 살지 지금? 어느 날.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아서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살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특히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를 표현을 했느냐면,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공백이 있다. 그 파스칼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한 번씩 듣긴 들었죠. 인간의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 속에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실랍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식이 여럿 있는데 혹시 그 자식 중에 여러분하고 이놈은 나하고 너무 닮았다. 다 닮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안 키워보신 분은 예외입니다만, 그러나 한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조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아들은 나의 뭔가 좀 닮은 것 같다. 근데 얘는 어디서, 얘가 이거 병원에서 바뀌었나, 애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나의 이미지, 나의 특징, 나의 형상하고는 좀 다를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내 스타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정확히 걔를 만족시켜 줄 수 있죠. 얘가 아빠하고, 만약에 전제가 저하고 너무 스타일이 비슷하다. 어머나, 얘는 막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러면 저는 전제를 대할 때에 아주 걔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쉽습니다. 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나도 이걸 좋아하니까 얘도 좋아하겠지. 나는 이거 싫어하니까 우리 애도 싫어하겠지. 왜 내가 그 생각합니까? 이 아이가 누굴 닮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닮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는 얘도 싫어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도 좋아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무리수입니까? 아니지. 소영이 누구 닮았습니까? 성격을 둘 닮았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성격. 그러면 이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이럴 때는 막 한 성격 하는데 쟤도 나하고 비슷하거나 할 때는 막 그때는 엄마로서 또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막 그거 건드렸다가는 나도 열받는 거는 쟤도 열받겠지. 이래서 좀 조심하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오히려 나하고 기질이 안 좋은 쪽으로 닮은 게 있으면 꼭 부딪힙니다. 꼭 그 딸은 그 엄마를 싫어하고 그 엄마도 때로는 좋았다가 나도 너무나 닮아서 좋을 것 같은데 만족될 줄 아는데 꼭 부딪히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짓자라고 하신 그 뜻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여호와만이 너를 알지. 아들아, 딸아, 나 여호와만이 너의 그 깊은 목마름, 너의 그 깊은 어떤 기질, 그 어떤 모든 성격,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단다. 세상 사람은 모른단다. 네 남편도 네 아들도 네 아내도 그 누구도 너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까지도 너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너하고 닮은 네 엄마 아빠가 오히려 너와 가장 부딪히고 조화를 못 이루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너를 유일하게 만족시켜줄 수가 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놓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뭔가를 깨달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아하, 인간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는 단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해드린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도 역시 말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휴식이라고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힘을 얻기 전까지 내가 당신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나에게는 쉼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라. 그 뜻은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해주리라. 그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항상 불안함과 좋을 때 좋고 기분 나쁠 때 나쁜 것입니다.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사람이 평화로운 거, 평안,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와라. 당첨되는 그림에는 내가 엄청난 상을 주리라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부자가 어떤 작품 앞에 가만히 서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평안이다. 그게 어떤 작품이었답니까? 독수리가 절벽에 들어가서 안에 자기 집 안에 있는데 바깥의 그림은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는 그림. 근데 보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평안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로울 때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평안, 참 평안이라는 의미는 뭘까라고 할 때에 좋을 때 평화롭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는 평안이 없어지는 그 평안을 말한 게 아닌 거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리 세상이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아무리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은 어느 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먼저 앞세워 배를 타고 가라. 먼저 가 있거라. 내가 뒤따라 갈게.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 갑자기 풍랑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막 풍랑이 불기 시작하니 어떻게 하라고 다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막 배가 파손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누군가가 유령 같은 자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놀란 마음을 아마 썰어내리면서 담대하게 한마디 외칩니다.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왜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신 좀 아시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뚱딴지같이 왜 갑자기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분을 보고 만약에 주시거든 나라 하여금 여가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이 양반이 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주여 주시어거든 지금 우리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구하면 상황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인데 뚱딴지같이 지금 파도가 쳐가 배가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풍랑 속에서 주시어거든 나라의 큰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게 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게 됩니까? 안 걷게 됩니까? 걷게 되지. 걸어오라. 막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딱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걸어오라 하니까 아멘 하고 탁 가는데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지. 와, 다시 말하면 풍랑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세상의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라고 그러죠. 예, 꼭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완전 추풍낙엽과 같이 언제 침몰할 줄 모르는 인생, 언제 내 인생이 침몰할 줄 모르는 오늘 이런 시대, 어느 때 갑자기 한 방에 사기를 당하고 어느 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을 선고받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침몰할 줄 모르는 이런 풍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아마 의미하는지 뜻밖에도 풍랑 위를 걸어오라는 겁니다. 보통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세상의 어떤 풍랑도 그 베드로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평안이라는 것,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평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지, 아무리 내가 살면서 평안하자 하지만 살아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걱정과 근심과 막 불안과, 그래서 인간들한테 사장님한테 잘 보려고 그냥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요. 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영혼의 흔적들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란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의 겉모습의 거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풍랑 위에 베드로가 걸었단 말이죠. 근데 조금 걷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에? 왜요? 거기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의 한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물을 바라고. 예, 뭘 쳐다봤다고요? 풍랑을, 무시무시한 풍랑을 봅니다. 주님만 딱 볼 때 풍랑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명령하시는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기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 신기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걷는 겁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병이 오고 갑자기 실패가 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건 잘 버티는데 대부분 보면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나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아유 막 살 만큼 살았지 이러고 막 그냥 죽음을 어쩔 수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답을 아직 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죽음이 왔을 때 완전히 요동하고 있는 그 심령을 한번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 하나님이 계시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던 베드로가요, 어머나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아, 주님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더 주를 목표로 달려갈 길 달려갔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뭘 쳐다봅니까? 풍랑을 쳐다보는, 고난을 쳐다보는 것이, 걱정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해코지게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내가 미울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내 마음에 조금 전까지 기적을 일으켜냈던 이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가졌던 내가, 베드로가 갑자기 그의 초점이 딴 데로 싹 옮겨지는 순간에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죠. 어이구 예수님, 내가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날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구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뭐 했느냐?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평안을 만들어내지만 의심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내가 두려워하고 빠지게 돼요. 어머머머, 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큰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실망을 하고 나는 막 교회 절대 안 다녀. 미안한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뜻밖에. 당신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상식 밖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올인을 가자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 때에는 뭐라고까지 설교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요즘 교회에서 내쫓는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저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저 한 사람 더 올 수 있도록 막 온갖 비율을 다 맞춰주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절대 안 나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을 받는 그 당사자도 성경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가장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믿음을 통한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믿음이 없이는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평안을 말할 때 믿음 없는 평안은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은 그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무엇이 되든 간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뭐 위에 지은 자라? 모래 위에 지은 자라. 그러면 그 자는 어려움만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집은 계속해서 흔들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이 평안을 위하여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내가 갔다가 너희들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단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죽는 모습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된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임금인 이 사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사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를 상대하기가 심히 벅차니라. 그러니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게 될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잠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그 세상 임금이 잠시 나에게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와 상관할 바는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요 이제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난 이유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 예수는 그 너희들의 삶의 평화를 깨는 그 죽음조차도 내가 이길 것이니 내가 미리 이 말을 하는 것은 듣는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듣는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시고요, 각 처로 사람들을 둘씩 보내게 됩니다. 보내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 이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을 제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제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데 좋은 스승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 보니 하나님도 뭐랍니까? 나는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저들은 지구가 공부하고 지구가 신학교 다니고 지구가 목사 안수가 받고 자기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 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참 주의 종인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추수서 하라. 얼핏 들으면 추수라고 하는 것이 다 익은 거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수꾼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70일을 파송할 때에 제발 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너희들을 추수하기에,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하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고 한 것과 또 다른 어떤 말씀은 마지막 때에 추수꾼 곧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라. 그 천사가 마지막 때에는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에 드리겠다. 참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오래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우리를 오래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이제 믿음이 합격되고 열매를 맺었으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더 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빨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품에 우리를 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신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갖다가 육과 영으로 만드셨는데, 육은 흙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지으셨는데 그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신데, 이 세상에 영원토록 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로 하려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너희들로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거할 내 처소로 다 완성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둔 것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위로해 줬을 텐데, 어머나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좋으신 나의 어머니가, 그 믿음 좋으신 권사님께서, 그 믿음 좋으신 어떤 집사님께서 어떻게 암으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웃기는 이야기 그만해라. 웃기는 이야기.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이 얼마나 불충스러운 말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어야 될 그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아버지 나라를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라에서는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연단도 없는 나라니라. 단지 이 땅에서는 있단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던 이유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탕자가 내가 재산을 미리 주시면 좀 가지고 세상에 내 인생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게 내버려뒀을까? 왜 가게 내버려뒀을까? 저 같으면 허락 안 할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허락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허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뭐하고 있습니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서서님이 기다리죠. 희한한 마음이다. 희한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나가려고 할 때 아예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서라도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막지 않았을까요? 막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먹게끔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시고 그냥 죄의 종노릇하며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분냄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쓰레기 같은 차마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오의 기도회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가 무슨 프로입니까? 뭐 보니까요. 어떤 인도네시아의 어느 고래를 잡아서 그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런 쪽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자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백인이 발을 디디게 돼서 그 원주민을 만나가지고 어느 한 백인이요. 어떤 주인공으로 뭐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백인이 원주민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놀랬다고요. 그 원주민들의 단어 중에 언어 중에 갈등, 번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요 그 원주민에게 자기의 이런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앵그리 화나는 거 막 이럴 때 화가 나 이걸 설명하는데 원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 때 화가 나느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럴 때 화를 내느냐 이거지. 왜 그럴 때. 그래서 그 백인이 설명하려고 너 이럴 때 화 안 나? 안 나는데. 너 저럴 때 화 안 나? 안 나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백인이 고백했던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느끼면서 표현했던 모든 느낌과 이 언어의 표현들 속에서 자기는 늘 듣고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 가운데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자연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배웠나 하면서 그 백인 마음속에 바로 이 자연은 어버이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어떤 신이 주로 자연인 거 아십니까? 나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연이요 나의 자연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 당신은 나의 모친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이요 신학교에서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했을까라고 했을 때 도시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옛날에는 너무 억척 아니야? 그랬어요. 너무 억척 아니야? 무슨 도시가 시작되면서 쉽게 말해서 카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굳이 도시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변할까 했는데 자연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자연의 법칙을 못 배우는 인간들, 그나마 시골에서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씨를 뿌리고 나서 애를 써야만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답니다.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은
알곡이 자라지 못해서 부지런히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가꾸고 애를 쓰고 새도 쫓고 참새도 쫓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운답니다. 인내심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추수가 될 때쯤 되면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아무리 씨 뿌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또 봄을 준비하면서 김장도 담고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뜻밖의 이런 모든 어떠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이 유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기자는 이 모든 나는 날들에게 말하고 해는 해들에게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듣노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오직 그 주의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모든 동물과 새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중에 이 꽃들을 쳐다볼 때 저보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요, 꽃들이 춤을 추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 온 자연 삼라만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사는 짐승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유독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사는 자가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인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엘니뇨니 뭐니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인간의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비슷하네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에도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그 죄 때문에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시니 참는데 온 자연 삼라만상의 섭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말씀이냐면 바로 이 모든 자연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며 풍랑과 풍파 속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의 소식이 들려와도,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아무리 무너짐의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저희들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하신 주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두렵고 놀래고 떨리지 않는 그 평안이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이 땅의 세상의 일들이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갈지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평화의 복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